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48절까지 지난주 말씀에 이어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에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진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생각이 어떤 삶의 목표가 또 성격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은 부모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내가 성장하면서 만나는 그 사람들 또 접하는 모든 것들 뉴스 또 학교에서 선생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주 안에서 가만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 평소의 행동 그리고 내 습관 그리고 내 생각에 감옥에 갇혀 살았던 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감옥이었구나. 탈피를 하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의 학문 참 과거에는 금은처럼 귀한 거로 보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세상의 학문에 참 많은 독이 묻어 있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뉴스를 들을 때 아주 화가 많이 납니다. 철호 목사가 설교할 때 했던 것처럼 신학교를 갈 때 차를 몰고 갈 때 뉴스를 듣고 가다가 신학교에서 딱 내리면 막 이 안에 화가 생긴다. 그리고 스포츠 중계를 두고 갔다가 흥분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찬양을 듣고 가다가 신학교 탁 내리면 마음이 참 포근해지고 은혜로워진다. 이런 그 비슷한 얘기를 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이런 뉴스를 들을 때 저는 답답함이 많습니다. 이 시대는 뉴스가 공평하지 않고 한쪽에 치우치도록 해도 되는 법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 어떤 때는 그 월드 뉴스를 이렇게 들을 때 보면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고 정말 이게 아닌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게 있어요. 많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걸 느끼질 못했죠. 한편에 서서 나도 흥분하고 그러고 커스하면서 맞다고 틀리다고 하면서 외치면서 그랬던 저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그런 것들이 그런 모든 뉴스들, 신문, 심지어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 모든 것들을
이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더 굳게 만들어서 어떤 면으로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열심히 합니다. 근데 변화된 삶을 살 수 없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낮과 밤으로 묵상할 때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면서 부리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말씀과 기도뿐이 없구나.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고 하고 계시는구나. 참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구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곧 성령 충만함을 받아. 또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큐티 중에 내가 이 땅에 불을 내리러 왔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이렇게 되겠죠.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십니다. 마태복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말씀이 나와요. 구하라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 것이니.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근데 마지막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렇게 끝나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권능을 받는데 어떤 권능이냐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권능.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하구나.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죠. 기도로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참 일꾼들은 누구인지, 청지기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참 중요한 말씀을 저에게 주고 계십니다. 36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주인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 갑자기 주님은 꼭 오십니다. 성경은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서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주님이 재림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아픔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십니다. 다미 선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어려움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죠. 이 사건 때문에 부부가 헤어지고 사람이 죽고 가정이 깨지고 참 아픔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했던 그날의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답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재림의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 그렇죠. 주님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고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입니다. 매 순간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도 퀘스천이 됩니다.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은 그날 기쁨의 만남이 될 것이고 축복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며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운 만남이 될 것이고 저주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47절부터 48절에 보면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쁨의 만남, 그리고 감격의 만남, 축복의 만남이 되도록 우리는 깨어있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충성된 성도는, 청지기는 성도, 크리스찬, 니콜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이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하고 있죠. 첫째로 37절에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랬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항상 깨어 있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항상 깨어 있어라. 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의 말씀을 마치고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깨어 있어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항상 깨어 있는 청지기의 세 가지 자세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자세, 이 마음의 자세는 뭐예요? 첫째는 항상 허리띠를 띠고 있어야 됩니다. 허리띠를 띠고 있어야 됩니다. 정신적인 무장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이 흐트러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정신이 정신이 무장이 돼야 됩니다. 허리띠를 풀고 편안하게 앉아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허리띠를 풀고 신나게 먹어보자. 아주 유치한 말로 퍼져 있는 자세.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분이, 높은 분이 들어오면 뭐 허겁지겁 일어나다가 바지도 내려갈 것이고 엉거주춤할 것이고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나 허리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고 있는 사람은 벌떡 일어나겠죠. 허리에 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이 말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아요? 6월절이죠. 6월절 그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음식을 먹었죠. 그때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땅에 애굽을 떠날 때의 자세가 바로 그 자세죠.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서서 먹으라. 이게 그런 뜻입니다. 깨어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세가 되어 있어라, 준비 대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준비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실 틈이 많은 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수많은 경고를 들어도,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은 마음이 너무 강팍합니다. 심지어는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을 만큼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또한 허리에 띠를 띠고 뛰는 것, 이 뭐예요? 항상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언제든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더라도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그죠? 나를 보내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허리에 띠를 띈 상태 아닙니까? 주님이 아무리 불러도 주님 지금은 제가 친구 결혼식에 가야 됩니다. 결혼식 예화 나오죠. 주님 제가 소를 샀잖아요. 이제 밭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못 가겠습니다. 친구 결혼식에 가야 돼. 저 친구 만나야 됩니다. 친구에게 잔치가 있습니다. 초대받았습니다. 어느 곳에. 그곳에 제가 초대받았죠. 그 파티에, 그 식당, 그 멋있는 식당에 내가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못 갑니다. 이거 끝나면 가겠습니다. 예. 그러나 총생된 종들은 주님의 부르심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그리고 순종해서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화로 보여준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었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또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다가 즉시 그것을 버리고 따랐죠. 이런 사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 그들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 버렸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또한 두 번째 이 자세입니다. 35절에 보니까 불을 켜고 있어라 그랬어요. 항상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된다. 항상 등불을 켜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등불이 주어졌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런데 어느 성도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신랑이 오니까 즉시 불을 켰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더 이제 한 단계 올라갑니다. 등에 불을 환하게 켜고 항상 비추고 기다리고 있어라. 세상을 비추면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시면 신랑이 오면 즉시 불을 켜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단계 더 업되어서 뭡니까? 이제는 등에 불을 켜고 환하게 주위를 비추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이 보면 또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나에게서 진리의 빛이 막 흘러나오는 걸 봐야 돼요. 나의 언어, 나의 표정, 심지어 나의 농담, 유머에서까지도 주님의 진리의 빛이 흘러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빛이 흘러야 돼요. 기쁨과 감사의 빛이 주위를 환하게 비추어야 돼요. 내가 정말 암에 걸려서 죽기 직전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입에서 막 감사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막 터져 나올 때 이게 막 주위에 환해지는 거죠. 내가 아플 때 나 아프니까 넌 나를 봐줘. 난 이렇게 지금 아파. 난 괴로워. 너희는 나를 위로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러고 있으면 빛이 다 죽어버리죠. 너희는 나를 도와줘야 돼. 나를 안 도와주면 크리스찬이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 주위에 빛이 죽는 거죠. 바로 이런 삶을 주님은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돼요. 불을 켜셔야 돼요. 성령이 불을 확 켜시고 나의 모든 걸 통해서 주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의 등은 지금 사랑의 빛으로 불을 켜고 있는가? 여러분들 불이 꺼져 있지는 않은가? 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라 이 소리거든요. 항상 등불을 켜고 있어라, 이 뜻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이 꺼져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주님께 애석하십시오.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그러면 주시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죠. 35절에 보니까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근데 영어로는 이 말이 없어서 서 있으라. 항상 서 있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서 있는 자세. 서 있다는 것은 뭐예요? 신앙의 띠만 띠고 등불만 불 켜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서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 자세죠. 이럴 땐 서서 있죠. 이러지 않을 땐 앉아서, 물론 앉아서 뜨개질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차렷 자세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명령만 떨어지면 즉시 순종하는 자세, 머뭇거림이 아닌 자세.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도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은 서 있는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다 청지기입니다. 스튜어드, 청지기들입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들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게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승리의 삶이요, 능력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반밖에 못 산다는 말씀을 받았을 때 과거에도 그렇게 살려고 전쟁은 했지만 뜨겁게 바로 이 시간이 처음처럼, 바로 이 시간이 마지막처럼 사는 진실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을 만나도 항상 그분을 보면서, 목사지만 때때로 이분이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에 이런 유익이 있을 텐데 하는 이런 마음이 가끔 혹혹 들어왔어요. 그는 성도를 위한 마음도 아니고 천하보다 한 영혼이 중하다, 이건 관계가 없는 거죠. 참 제 마음에 어둠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부터는, 과거에도 뭐 매번 그랬다는 게 아니라 가끔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승리하고 했지만 그 사건 뒤로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해요.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달라졌어요. 처음 사는 것처럼, 마지막 사는 것처럼 매 순간 우리가 산다면, 마지막처럼, 처음처럼 우리는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시간이 있어요. 달란트, 재간이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우리 가족이 있어요. 우리의 직장이 있죠. 직장은 단지 돈 버는 곳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나의 사업처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서서 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터전이 되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서 있는 자가 된다면 그 삶 가운데 나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몸된 천국가족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회중입니다. 너무나 귀한, 없어서는 안 될 그 교회를 온 마음을 다해서 서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요.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이면 그 일 내가 하십시오. 여러분들, 언제 해도 내가 해야 될 일이면 언제 해야 돼요? 대교 집사, 지금 하십시오. 참 조금 있다가 문제더라고요. 요새 제가 프랙티스 하는 게 바로 지금 이것입니다. 몸을 깨트려서.
그렇다면 또 지금 할 일이면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하십시오. 진실되게 하십시오. 일을 하면서 빨리 갈 생각하고 빨리빨리 하면 막 깨집니다. 뭐가 관계도 깨지고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아주 진실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친구의 관계도 사업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달라집니다. 정말로 이게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37절에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종들의 특징은 뭡니까? 깨어있는 종들의 특징은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합니다. 멋있는 거예요. 대강 아닙니다. 대강하는 습관을 하면 인생 대강 살다가 불행하게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러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면 다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작은 시간, 심지어는 건강도 약해요. 적은 수입, 나에게 어떤 분보다도 능력이 없어요. 적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히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충성하는 성도들, 이것이 깨어있는 종들입니다. 이런 성도들 곧 작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되게 하는가 주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43절부터 44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말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였다. 참 잘했다.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리라.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은 칭찬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진실되게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자, 두 번째, 이런 사람은 바로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건 읽어도 은혜가 되고 기분이 좋아요. 주인이 수종을 든대요. 우리 주님은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멀리 있는 혼인집에 초청받아서 집을 떠납니다. 주인은 언제 돌아올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낮일지 밤일지. 그 당시 혼인잔치는 잔치를 베푸는 그 집안의 가난하고 부하고, 그러니까 재력에 따라서 하루 만에 잔치가 끝날 수도 있고 어떤 결혼잔치는 여러 날 계속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경이나 혹은 3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경은 밤 9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밤 9시부터 그 밤 한 12시까지 2경이나 3경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경은 밤 9시부터 밤 12시까지 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 정도까지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 말은 뭐예요? 24시간 언제 주인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종과 같이 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밤에도 전기불로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밤과 낮 가리지 않고 우리는 돌아다닐 수 있지만 옛날에는 해가 떨어지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시간에도, 그런 밤에도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종이 깨있는 종이고 복이 있는 종이다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전 과거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습관을 바뀐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전 새벽 기도가 과거에 쉽지 않았어요. 연애 생활을 했기 때문에 레이트 퍼슨이에요. 아주 늦게 자고 아주 늦게 일어나는 습관을 수십 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안 되려고 도망다니는 이유가 새벽 기도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음악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도 나 음악 목사가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목사 하나 안 되겠다고 막 도망다니니까 내가 그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은 제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저를 밀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막 일어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새벽 예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신 분을 원망하고 욕하고 이것이 습관이었어요.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이게 습관이었어요. 잘 때는 참 뉴스를 처음 보다가 그전 케이블 TV였으니까 점점 이제 드라마로 갔다가 영화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 아내는 그런 걸 잘 안 봐요. 음식 만드는 거, 집 짓는 거, 그다음에 정원 만드는 거 이런 것만 봐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영화 보고 있으면 밤에 옆에서 보지 마세요는 안 하고 목사가 그래요. 그러면 그냥 머리부터 발까지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별명이 제 입에 붙었었어요. 그냥 통 말하면 별명이 나오죠. 목사가 뉴스를 봐야 되고 이런 영화도 봐야 말씀도 전하고 세상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 쳐다보는 그 눈초리가 아주 나를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저였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자기 전에 말씀, 잠언, 시편 또 그 다음 날 큐티를 꼭 해놓고 그리고 잡니다. 자기 전에도 주님, 주님과 이 잠 속에서도 동행하게 해주세요. 잠 속에서도 이렇게 짤막하게 기도하고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할렐루야 이걸 습관 전쟁을 했어요. 일어나면 역시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출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샤워실에 가서 샤워하고 교회를 오는 습관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것이 습관이 됐어요. 일어나면 그냥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루를 이렇게 출발하도록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벌써 수십 년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 목사로서 점점 목사가 돼가고 점점 주님의 사람이 돼가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그냥 자지 마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감사로 잠을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잠잘 때도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처음 외치는 말이 감사합니다. 이 하루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출발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언제든지요 등불을 밝히고 서 있다가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에 보니까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두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죽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데살로가서에서는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가 함께 공중에 들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 예배, 천국 환송 예배에 아주 많이 갔습니다. 가면서 제 마음에 뜨겁게 와닿는 것은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주님을 만지할 준비하고 이 땅을 떠나는 것. 전 그런 분들을 주위에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전 자주 제 장인 장모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장인의 마지막 모습이 할렐루야, 그럼 할렐루야. 우리 장모님이 예수님 손 꼭 잡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럼 힘도 하나도 없던 분이 할렐루야 하고 호흡이 끊어졌어요. 제 장모님은 마지막 기도를 이 목사, 내가 이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고 철호에게 부탁해도 하고 싶어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하죠. 철호가 마지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눈이 확 뜨면서 막 하고 그 모습 천사였어요. 전 그거 처음 봤어요. 그런 거 얼굴이 막 너무나 아름다운 걸 봐가지고 견딜 수 없는 이런 하고 끊어지는데 그것이 요 근래 몇 년 전에 잊혀지지 않는 이 땅을 마지막으로 떠나는 한 분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평생 살다가 마지막에 저주스러운 얼굴로 언어로 이 땅을 떠나고 싶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깨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몇 가지 말씀으로 그 시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오신다, 혹은 종들이 조는 시간에 오신다, 혹은 생각지 않은 때에 도둑같이 임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언제 어느 시간에 주님이 오시든 우리는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가 깨어서 기다리다가 마라나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습니다. 외치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코너스톤 정말로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42절부터 4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꼭 먹을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육적인 것, 영적인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지기는 뭡니까? 바로 매니저, 또 스튜어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인의 그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교회 뒤에 있던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세 여인과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그 귀신에서 쫓김을 당하고 병고침을 당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즉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그러면서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이 갈보리산까지 따랐던, 아니 무덤까지, 빈 무덤까지, 그리고 승천한 자리까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까지 계속 따랐던 그 여인 중에 한 명이 누가복음 8장 3절에 나오는 여러분들 헤로데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멋있는 하나님의 딸이 나오죠. 근데 헤롯 왕의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구사죠.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렇게 말합니다. 또 청지기가 또 있죠. 억울하게 형들의 그 시기 질투로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도착했을 때 바로 그 애굽 왕의 그 경비대장 바디바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었지만 나중에 그는 그 집의 청지기가 됩니다. 그 집의 청지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요셉 때문에 그 바디바의 집에 심지어는 그 어떤 밭까지, 어떤 가축까지 다 축복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멋있습니다. 이들은 깨있는 청지기라면 주인의 명령대로 집안을 잘 관리하고 집안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입니다. 먹을 양식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우리는 서로들 나눠주죠. 큐티를 통해서 우리 여성교회 형제, 또 우리 목장방, 우리 성가대, CPT, 뭐 할 것 없이 또 사가족반, 또 CRM 할 것 없이 많은 방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도 먹여주고 먹고 그러면서
아주 오랫동안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 팬데믹 기간을 우리가 이렇게 승리로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팬데믹이 뭐예요? 홍해 강입니다. 이 강을 마른 땅같이 우리가 지금 건너가고 있는 중이에요. 바로 이렇게 먹여줬기 때문에, 서로들 먹여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이 아니라. 깨어있지 않는 종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해서 맡겨진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 그래서 일해야 될 시간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미쳐있는 자. 마치 지난번 큐티 중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것이 깨어있지 않는 사람의 예화로 그를 기록한 것이죠. 그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자예요. 자, 게으른 자는 누굽니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자. 이것이 깨어있지 않은 종이고 게으른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에서는 바로 이런 게으른 종을 죄악으로 뭉쳐진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려줍니다. 45절에 보니까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가족이 참 교회가 되도록 복음을, 양식을 나눠주는, 육적인 음식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해야 되지만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는 아빠 엄마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나눠줘야 돼요. 그들에게 먹을 음식, 입을 옷, 학교를 다닐 모든 걸 다 줘야 되지만 말씀 좀 나눠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좀 나눠주세요.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좀 나눠주세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런 귀한 일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11240511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주제죠.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청지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첫째가 뭐예요? 42절에 보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wise manager, 이것이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청지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나 지위도 다 주인이 것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갔잖아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기는 지금 그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맡긴 재산과 책임을 지혜롭게 잘 관리해서 재산을 점점 증식시키려고 애쓰는 분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청지기. 그러나 어리석은 청지기는 처음에는 그것을 잘하다가 자기 지위가 높아지고 주인이 자기를 철저히 신임해서 모든 것을 맡기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진 사람, 교만해집니다.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인데,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내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 될 수 있고, 또 그런 분들을 많이 교회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물질을 써버리고, 소작인들과 종들이 와서 쩔쩔매면서 뇌물을 바치니까 그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나중엔 자기가 주인인 양 횡포를 부리는 청지기. 어느 날 그런 청지기에 어느 날 주인이 와서 그 청지기가, 그 종이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는 두 번째, 지혜로워야 돼요. 두 번째는 Who then is the faithful? 그랬어요. 진실함이 있어야 돼. 진실해야 돼. 이것을 놓치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재주가 좋고 능력이 뛰어난 청지기라도 진실하지 못해서 그 소장인들과 종들과 짜고 주인의 재산을 적당히 빼돌려서 자기 재산을 쌓아간다면 얼마나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그런 자보다는 차라리 지혜는 없지만 정직하고 진실된 자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부의 간사들, 선생님들을 세울 때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 좋죠. 근데 저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진실된 분이에요. 진실된 분. 그리고 초등부 선생이 되려면, 초등부 학생들만 보면 그냥 자석처럼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은사예요. 실력은 노력하고 공부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실된 사람이에요. 전 이것을 믿습니다. 때로 지혜가 많은 사람 중에 진실이 없으면 나중에는 주인을 배신하고 해를 끼치는 존재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진실이 없이 능력만 있으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활해지기 쉽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자녀를 가리키면 저주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참 귀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우리 전용택 집사 지금 와 계신가요? 예, 우리 교회 스타트 멤버, 창립 멤버예요. 50 중반 맞죠? 40? 50 중반? 50 몇 살? 53살? 55? 벌써? 그런데 유아부 선생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행복해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어쩔 줄 몰랍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아기들을 한 명이든 6명이든 사랑합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주 안에서 자랑합니다. 용택 형제를 첫 예배 드릴 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청년이었는데 29년 함께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얼마나 저에게는 귀한 재산인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선물, 재산. 멋있잖아요. 이런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귀하게 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저희들은 교회다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세요.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세요. 불우한 사람들을 구제하세요. 선교를 건강하게 하세요. 저는 서대문 구치소에서 나와서 한 4년 동안 제 인생에 가장 힘들 때, 그때 꼭 돈이 필요한 적이 있었어요. 이 돈 30만 원인가? 이 돈이 저에게 꼭 필요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그 시간이 바로 한 15분 전에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을 통해서 이 돈을 제가 받게 되었어요. 신문에 뚫뚫 말아가지고 왔어요. 이상하게 이 돈이 좀 생겼는데 엑스트라로 자꾸 이 집사가 떠오르더래요. 이 집사에게 주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가지고 왔대요. 왠지 모르지만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그냥 얼른 뺏었어. 나도 모르게. 그리고 나중에 얼마나 창피한지 그냥 뺏어버렸어 내가. 그러면서 제가 이거 잘 갚을게요 그랬어요. 그냥 빙그레 웃어요. 나중에 그 돈을 만들어서 갚으려고 가져갔어요. 고마워요, 잘 썼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끝내려고요. 안 되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계속 이 집사같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 안에서. 아무나가 아니라 그분들이 보이면 계속 갚으세요. 나한테 갚지 말고 그런 분들이 보이시면 보일 때마다 계속 갚으세요. 이게 이자예요. 그리고 잘 먹고 헤어졌어요. 저는 가끔 우리 그 문장로님의 그 말이 저에게 계속 와닿아요. 아마 제가 목사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도 거기에도 있지 않았을까. 왜? 목사가 이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흐르도록 하세요. 건강하게 흐르도록 하세요. 강물은
깨끗한 물이 계속 흐를 때 주의 생명이 흘러넘쳐요. 그러나 악한 청지기는 45절부터 48절에 표현된 대로 종들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때리고 뇌물이 작다고 소작인들의 그 좋은 농토를 빼앗거나 자기 마음대로 해고시킵니다. 그리고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난 후에 술이나 마시고 노세 이때 노세, 젊어서 노세가 아니라 이때 노세 합니다. 그런 분들은 주려고 하지 않고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어느 날 주인이 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런 청지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히 때리고 내어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물이 흐르지 않고 계속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썩은 냄새로 가득합니다. 주에. 그래서 강물이, 그 썩은 강물에서 나오는 것은 목이요, 팔이요, 벌레뿐입니다. 나의 삶이 썩어 있으면 나의 삶의 언어와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내 주에.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나눠주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자는 가진 모든 것들이 상하고 썩어 나와 가족까지 상하게 하고 썩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흐르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속 새 것으로 새로운 물이 계속 흘러내려오게 하는 것처럼 새 것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넘치게 부어주시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흐르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주인이 올 때 깨어있는 종은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지만 게으른 종은 책만 받고 징계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7, 4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깨어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이거 예, 아멘이에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교회 일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직장에서 맡겨진 일, 사업 다 해요. 하루하루 저는 충실하게 살고 싶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싶어요. 팬데믹이 저에겐 축복이었어요. 엄청나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고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주지만 저주가 축복이 돼요. 특별히 저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제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되기를 전쟁할 거예요. 되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전쟁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겁니다. 저는 물질을 부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의 삶이 아닐까요? 문이 닫힌 후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니까 주님이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였어요. 주님은 또한 길을 가시면서 걸어가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까웠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너를 모른다. 아마 우리들보다 더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요 주님은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든 답이 뭐예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13장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오네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닌 흑인, 백인, 황인,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관계없이 동서남북에서 문이 열려 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을 본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니 그랬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천국 식사가 2부 예배 후에 이제 다운스테이에서 식당에서 시작이 됩니다. 덕구 장로님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다음 주는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아내들이 떡국을 준비해서 늦은 음력설을 떡국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이제 식사를 합니다. 저는 이 식사를 천국 식사라고 합니다. 천국 식사. 왜냐하면 돈 받고 주는 게 아니기. 돈 받고 주면 천국 식사가 아니죠. 식당이죠. 세상이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일부를 받아도 안 됩니다. 받으면 안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이 되는 거죠. 우린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 식당은 천국 식당입니다. 천국 식당이 오픈합니다. 다음 주부터 아름다운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천국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벌써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정말 우리가 깨어있다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 믿음의 용사들 중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 보니 여기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봤더니 그 문이 바로 사실은 넓은 문이었어요. 그리고 축복의 문, 부요의 문이었어요. 그것을 세상에선 좁은 문이라고 주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13장 33절에서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했어요. 어제 큐티죠? 예. 자, 이 말은 이제 내가 십자가 달려 죽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내가 구약에 예언한 말씀대로 너희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저는 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나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갈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갈 길을 난 갈 것이다. 믿음의 길을 달려갈 것이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것이다. 나는 오늘과 내일 모레는 깨어 있을 것이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결단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회개하며 결단하며 한 주를 기쁨으로, 보람으로, 승리로 출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자리에 왔을 때 승리의 찬양을 마음껏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뒷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이 한 주간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